태백산맥의 험준한 줄기가 굽이치는 강원도 두메산골. 그곳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산허리를 휘감고 내려오면 마을의 초가집들은 마치 겁에 질린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하늘은 며칠째 잿빛 구름을 머금은 채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그 황량한 풍경 속에 검은 기와를 얹은 조대감댁만이 위압적인 자태로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웅장한 기와집 안에도 따스한 온기는 없었다. 새벽 4시 인경인경이 울리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몸을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며느리 설이었다. 그녀는 솜이 다 빠져나간 낡은 저고리를 여미며 부엌으로 향했다. 살얼음이 낀 물 항아리에 바가지를 넣자 챙그랑하고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다. 서리의 손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라 터진 곳마다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는 그 상처보다 더 붉고 선명했다. 왼쪽 눈가에서 뺨까지 덮은 붉은 반점. 그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 형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전생에 큰 죄를 지어 도깨비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혹은 집안을 태워먹을 화마호모의 징조라고 했다. 서리는 그 멸시 어린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기 때문이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서리는 눈물을 훔치며 밥을 안쳤다. 구수한 밥 냄새가 퍼질 무렵 안채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다. 애구구, 이놈의 집구석 며느리라는 것이 서방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지. 시어머니인 조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안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지팡이로 마루를 쾅쾅 내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서리의 붉은 얼굴 반점을 향해 꽂혔다. 그 눈빛에는 혐오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조대감이 세상을 떠난 후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외아들마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조씨 부인은 이 모든 불행이 재수없는 며느리 탓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서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갓 지은 밥과 탕국을 소반에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몫이었고 그녀의 몫은 차가운 보리밥 덩어리와 시래기 건더기뿐이었다. 사랑방에 누워있던 남편이 격하게 기침을 토해냈다. 쿨럭, 쿨럭. 마른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조씨 부인의 미간은 더욱 깊게 패였다. 그녀는 서리의 등짝을 맵게 후려쳤다. 약 다리는 물은 올렸느냐? 메뚜기가 곰저리 가라구나. 서리는 아픈 등을 어루만질 새도 없이 약탕관을 살폈다. 씁쓸한 한약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그녀는 말없이 약을 다리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부디 서방님의 병이 낫게 해주소서. 사실 서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재주가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천과 약재는 기이하게도 본래의 성질보다 더 깊은 빛깔과 효능을 내곤 했다. 그녀는 남편의 옷을 지을 때 몰래 귀한 약초를 삶은 물에 천을 담가 염색하곤 했다. 그녀가 만든 옷은 유독 따뜻했고 입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조씨 부인은 그저 천이 좋아서 그런 것이라 여길 뿐 며느리의 정성과 재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후가 되자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던 서리의 귀에 대문 밖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5일장을 맞아 보찜 장수들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조씨 부인은 곰방대를 물고 마루에 앉아 보찜 장수를 불렀다. 여보게, 한양 소식이나 좀 들어보세. 요즘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던데. 장수는 짐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다. 말도 마십시오. 마님, 임금님께서 괴이한 병환으로 위중하시다 합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병이라는데 내의원에서도 속수무책이라더군요.
장수의 말에 조씨 부인의 귀가 솔깃해졌다. 그런데 더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장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살폈다. 나라에 퍼진 이 한파와 임금님의 병환이 북방에 나타난 불의 징표를 가진 계집 때문이라는 점괘가 나왔다지 뭡니까? 부엌 구석에서 바느질을 하던 서리의 손이 멈칫했다. 바늘 끝에 찔린 손가락에서 핏방울이 맺혔다. 불의 징표. 그것은 평생 그녀를 옥죄어온 붉은 반점을 떠올리게 했다. 조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다. 불의 징표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장수는 침을 튀기며 말을 이었다. 얼굴에 붉은 불꽃 자국이 있는 여인이 음기를 빨아들여 나라를 얼어붙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암행어사를 풀어 그 여인을 찾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바다합니다. 순간 조씨 부인의 시선이 부엌 쪽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며느리의 얼굴. 그 붉은 반점이 등잔불 아래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부인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만약 관아에서 들이닥쳐 우리 집 며느리가 그 요물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조씨 부인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공포는 곧 잔인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장수가 떠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은 폭설로 변해 천지를 뒤덮었다. 조씨 부인은 하인인 꺽쇠를 은밀히 불렀다. 오늘 밤이다.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전현이 살아있으면 우리 조씨 가문이 다 죽는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한다. 꺽쇠는 주춤거렸지만 부인의 서슬퍼런 눈빛에 고개를 조아렸다. 서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있었다. 남편은 눈 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다 힘겹게 손을 뻗어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다. 미안. 하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서리가 약을 데우러 부엌으로 갔을 때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덮쳐왔다. 억센 소나기가 입을 틀어막았고 뒤통수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서리는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목소리를 들었다. 내 아들과 집안을 살리기 위한 일이니 원망치 마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업보 덩어리였다. 시야가 암전되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심장 뛰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몸은 짐짝처럼 거적에 쌓여 지게에 실렸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꺽쇠의 발자국마저 지워버리고 있었다. 마을을 벗어난 꺽쇠는 산길을 넘어 꽁꽁 얼어붙은 금강, 훔장 상류의 거대한 얼음 호수로 향했다.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구먼. 팔자련이 하게 꺽쇠는 떨리는 손으로 얼음 호수 한가운데에 서리를 내려놓았다. 얼음장 같은 바람이 의식을 잃은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그렇게 서리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곳에 버려졌다. 붉은 반점을 가진 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죄, 그리고 가난한 시대의 희생양이 된 죄를 짊어진 채 주변은 온통 흰 눈과 푸른 얼음뿐이었다. 늑대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하늘에서는 굵은 눈송이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려와 그녀의 몸을 서서히 덮기 시작했다. 마치 하얀 수의를 입히듯이. 그러나 운명은 참으로 얄궂은 것이어서 죽음의 문턱에선 그녀를 향해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이 구원일지 아니면 또 다른 파멸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서리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다. 눈을 떴지만 보이는 것은 온통 칠흑 같은 밤하늘과 그 위를 수놓은 희미한 별빛뿐이었다.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그녀의 전신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금강 상류의 거대한 얼음호수 한가운데였다. 등 밑으로 전해지는 냉기는
살을 찢는 듯 날카로웠고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장은 쩍쩍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그녀를 집어삼킬 듯 위협적인 소리를 토해냈다. 서리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다. 사방이 온통 하얀 눈과 푸른 얼음뿐. 인기척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목소리와 뒷덜미를 가격하던 둔탁한 통증이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버려졌구나. 짐승처럼 내다 버려졌어.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닫혀버린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입을 벌리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기침이 터져나왔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흐르기도 전에 얼어버릴 만큼 혹독한 추위였다. 서리는 묶인 손목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꺽쇠가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추위 때문이었는지 매듭을 헐겁게 묶어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거친 밧줄에 손목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참으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툭 하고 밧줄이 풀리자 그녀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얼음 바닥 위로 곤두박질 쳤다. 그때였다. 멀리서 눈보라를 뚫고 희미한 횃불빛이 어른거렸다. 그리고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눈더미 뒤로 숨었다.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조금만 더 가면 민가가 있을 것입니다. 다급한 외침과 함께 대여섯 명의 무리가 호수 가장자리로 들어섰다. 그들은 눈보라의 길을 잃고 헤매던 중인 듯했다. 무리의 중심에는 화려하지만 찢어지고 젖은 비단 옷을 입은 한 사내가 말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내는 조선의 왕 이휴연이었다. 암행을 위해 자맹복을 입었으나 타고난 위엄과 기품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떨리고 있었다. 왕은 갑자기 말 위에서 중심을 잃고 눈밭으로 굴러떨어졌다. 전하 수행 내관과 호위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왕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야 할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다.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왕실 기록에만 존재하는 희귀한 병, 한독 이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다. 뼛속에서부터 냉기가 솟구쳐 올라 혈관을 얼어붙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었다. 호위무사들이 급히 겉옷을 벗어 왕을 덮었지만 왕의 몸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불을 피워라. 당장 불을 피우란 말이다. 늙은 내관장 상선이 울부짖었지만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불씨를 살리기란 불가능했다. 서리는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도망쳐야 했다. 관군들에게 들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뻔했다. 더구나 그녀는 세상이 저주하는 불의 징표를 가진 여인이 아닌가.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남자의 신음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권력자의 명령이 아니라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인간의 처절한 비명이었다. 서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연민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비솜옷을 만지작거렸다. 비록 낡고 해진 옷이었지만 이 옷에는 그녀만의 비법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산에서 캔 쑥과 홍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초들을 달인 물에 무명천을 수십 번 담가 말리기를 반복했었다. 그렇게 염색된 천은 묘한 붉은 빛을 띠며 신기하게도 미세한 열기를 품고 있었다. 남편을 위해 만들었으나 시어머니에게 뺏길까봐 몰래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었다. 서리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눈더미 뒤에서 기어나와 떨리는 다리로 비틀거리며 무리 쪽으로 다가갔다. 눈 밟는 소리에 예민해진 호위무사들이 즉시 칼을 뽑아들었다. 누구냐?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베겠다. 날카로운 칼날이 목을 겨누자 서리는 털썩 주저앉았다. 공포에 질려 숨이 턱 막혔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말을 할 수 없기에 그녀는 필사적인 손짓으로 자신의 옷을 가리키고 쓰러진 왕을 가리켰다. 무사들이 그녀를 베려던 찰나 왕을 안고 있던 장상선이 소리쳤다. 멈춰라. 칼을 거두어라. 논해관의 눈은 서리의 허름한 행색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을 보고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맑게 빛나는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한 눈빛을. 장상선은 곁눈질로 서리의 얼굴 반쪽을 덮은 붉은 반점을 보았다. 순간 흠칫 놀랐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이 엄동설 안에 여인의 몸으로 어찌 이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를 끼칠 사람 같지는 않다. 가까이 오게 해라. 무사들이 길을 터주자 서리는 기어서 왕의 곁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왕의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 매서운 바람이 얇은 속적 산만 남은 그녀의 몸을 때렸다. 그녀는 벗은 옷을 왕의 가슴과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그리고 약초물이 베어든 옷자락을 꾹꾹 눌러 왕의 몸에 밀착시켰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약초의 향긋한 냄새와 함께 미세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리의 정성과 약초의 효능이 집약된 일종의 거대한 약첩과도 같았다. 왕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장상선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럴 수가. 내의원 약으로도 잡지 못하던 한기를. 장상선은 서리를 다시 보았다. 흉측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붉은 반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태양의 조각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눈보라는 것이었고 왕은 완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다. 여기 있으면 모두 얼어 죽는다. 어디 피할 곳이 없느냐. 장상선이 허공에 대고 외쳤다. 서리는 문득 약초를 캐러 다니며 봐두었던 장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호수 건너편 절벽 아래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동굴이 있었다. 장상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여인을 앞세워라. 전하를 모시고 저쪽으로 이동한다. 서리는 앞장서서 눈길을 헤쳐나갔다. 신발은 이미 젖어 얼어버렸고 발가락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겉옷을 벗어준 탓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한나라의 군주가, 아니 살려야 할 한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묘한 고향감을 느끼고 있었다. 시댁에서 구박받던 천덕꾸러기가 아닌 누군가의 길잡이가 된 것이다. 절벽 아래 동굴에 도착했을 때 일행은 모두 탈진 상태였다. 동굴 안은 밖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냉골이었다. 무사들이 급하게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왔지만 젖은 나무들은 연기만 내뿜을 뿐 불이 잘 붙지 않았다. 왕은 다시금 몸을 떨기 시작했다. 서리는 동굴 구석을 뒤져 마른 이끼와 낙엽을 찾아냈다. 그리고 품속 깊이 간직해온 부싯쌈지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치자 불꽃이 튀었다. 작은 불꽃이 이끼에 옮겨붙고 이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나뭇가지로 번져갔다. 주황색 불빛이 동굴 안을 밝히자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왕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다. 장상선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왕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내렸으나 냉기가 뼛속에 남아있구나. 따뜻한 탕약이라도 한 첩 있으면 좋으련만. 산중에서 약을 구할 길은 요원했다. 그때 서리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동굴 밖으로 나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몇 가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캐왔다. 뿔뿌리와 겨우살이었다. 평범한 사람 눈에는
택감으로 보일지 모르나 서리에게는 귀한 약재였다. 그녀는 눈을 녹인 물에 약재를 넣고 자신이 입고 있던 속적삼의 소매 끝단을 찢어 같이 넣었다. 그 소매 끝단 역시 귀한 약물로 염색된 천이었다. 그녀는 돌멩이를 달고 물을 데우는 방식으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장상선은 그 기이한 광경을 홀린 듯 바라보았다. 벙어리 여인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했다. 붉은 반점이 있는 그녀의 얼굴이 불빛을 받아 일렁였다. 저 여인, 예사 사람이 아니다. 장상선은 직감했다. 조정의 대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니, 경계하던 불의 기운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기운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약이 다 다려지자 구수한 향기가 동굴을 채웠다. 서리는 깨진 옹기 조각에 약물을 담아 왕에게 다가갔다. 호위무사가 막아서려 했지만 장상선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비켜라. 전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서리는 무릎을 꿇고 왕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었다. 그리고 숟가락도 없이 자신의 손가락에 약물을 적셔 왕의 입술에 흘려 넣었다. 한 방울, 두 방울. 따뜻한 약물이 왕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차가웠던 왕의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서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약물을 먹였다. 그녀의 손끝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웠다. 왕이 옅은 신음을 내며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다. 서리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붉은 반점이 불빛 아래서 마치 살아있는 꽃잎처럼 붉게 타올랐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생명을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의 상징이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동굴 안에는 기적 같은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버려진 며느리와 죽어가던 왕,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늙은 내관. 이 기묘한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밤은 깊어만 가고 새벽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서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희망의 불빛이었다. 동굴 밖에서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새 타오르던 모닥불은 하얀 재만 남긴 채 사그라들었지만 동굴 안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 불로 조선의 왕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지독했던 오한과 뼛속을 갉아먹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낯선 누비 옷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하지만 깊은 양 냄새가 배어있는 옷이었다. 깨어나셨사옵니까? 전하 쪽잠을 자던 장상선이 왕의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물기가 섞여 있었다. 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동굴 한 구석에 멈췄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졸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낡은 속적삼,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맨발. 왕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여인의 왼쪽 얼굴을 덮고 있는 붉은 반점이 새벽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났다. 순간 왕의 뇌리의 조정, 대신들의 상소문이 스쳐 지나갔다. 북방에 나타난 붉은 반점의 여인이 나라의 기운을 쇠하게 하고 주상전하의 옥체에 냉기를 불어넣는 요물이라 하옵니다. 반드시 찾아내어 멸하소서. 왕은 본능적으로 허리춤을 더듬어 호신용 단검을 뽑아들었다. 챙그랑 칼날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에 서리가 번쩍 눈을 떴다. 그녀의 눈앞에 서슬 퍼런 칼날이 겨누어져 있었다. 네가 그 요물이냐? 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나를 홀려 숨통을 끊으려고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냐. 오해와 두려움이 섞인 왕의 일갈에 동굴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왕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망울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이 다렸던 약그릇을 가리켰다. 빈 그릇이었다. 왕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밤새 자신의 피와 땀을 섞어 만든 약이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기에 그저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애썼다.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장상선이 왕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거두셔야 합니다. 이 여인은 요물이 아니옵니다. 전하의 생명의 은인이옵니다. 왕의 손이 멈칫했다. 은인이라니, 저 흉측한 반점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느냐. 저것은 불길한 화마의 징조가 아니더냐. 왕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장상선은 고개를 조아리며 급히 말했다. 아니옵니다. 소인이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저 반점에서는 사악한 기운이 아니라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따뜻한 양기 연치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만든 옷과 약이 아니었다면 전하께서는 지난밤을 넘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왕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죽여야 한다고 믿었던 존재가 자신을 살렸다니. 그는 다시 한번 서리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그녀의 붉은 반점은 흉터라기보다는 마치 붉은 꽃이 피어난 듯 오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저것은 활용인 호롱인 이옵니다. 장상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고서에 이르길 하늘이 내린 명이나 치유의 힘을 가진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붉은 용의 표식. 그것을 요물의 징표로 잘못 해석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왕의 손에서 단검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쇠붙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왕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리에게 다가갔다. 서리는 웅크린 채 왕을 올려다보았다. 왕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그 손은 갈라지고 터져 피가 맺혀 있었다. 이토 무오각한 자리는 미정보 오직 타인을 위해 헌신하느라 망가진 손이었다. 내가 내 눈이 멀어 진정한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칼을 겨누었구나. 왕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담겼다. 말을 못하는 것이냐. 왕의 물음에 서리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왕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리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골룡포의 안감으로 쓰인 비단 옷이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서리는 바닥의 흙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서리 쉐지, 눈 속의 여인, 서리라. 이름조차 시리도록 슬프구나. 왕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날이 밝았다. 이곳을 나가야 한다. 네가 사는 곳으로 나를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녀가 돌아가야 할 곳은 지옥 같은 시댁, 자신을 죽이려 했던 시어머니가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일행은 동굴을 나섰다. 밖은 눈이 그치고 맑게 개어 있었다. 눈 덮인 세상은 눈부시게 빛났다. 왕은 서리의 부축을 받으며 눈길을 걸었다. 호위무사들이 뒤를 따랐다. 산길을 내려오며 왕은 서리가 가리키는 곳들을 보았다. 앙상하게 마른 나무 껍질을 벗겨먹은 흔적, 얼어 죽은 짐승의 사체,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백성들의 초가집들. 왕은 궁궐 안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처참한 민생의 현실을 목격했다. 과인이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내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었구나. 왕은 탄식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중심에
가장 천대받으면서도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서리가 서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꽹과리 소리와 곡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조대감택 대문 앞에는 하얀 만장 완장이 나부끼고 있었다. 망며느리 서리지며 아이고 내 며느리야. 이 엄동설안에 호환을 당하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조씨 부인의 곡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다. 만사의 코 부인 사이로 그녀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잊지도 않은 시신을 두고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쉽심,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며느리 죽었다고 저리 슬피 우는구먼.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구박하더니 죽고 나니 후회하는 게지. 사람들은 조씨 부인의 연기에 깜빡 속고 있었다. 서리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동정표를 사고 있었다. 왕이 서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단단하고 뜨거웠다. 두려워 마라. 왕이 낮게 속삭였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고개를 들어라. 죄 지은 자가 고개를 숙여야지. 왜 피해 입은 네가 숨어야 하느냐. 왕의 말에 서리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왕은 호위 무사들에게 눈짓을 했다. 무사들이 길을 트며 소리쳤다. 길을 비켜라. 손님이 오셨다. 마을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낯선 사내들의 등장에 조씨 부인의 곡소리가 뚝 끊겼다. 그녀는 눈물 없는 눈을 들어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은 귀신이 아니었다. 분명 어젯밤 꺽쇠를 시켜 얼음 호수에 버린 며느리 설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멀쩡히 살아서 그것도 웬 귀공자의 호의를 받으며 서 있었다. 귀신이다. 조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꺽쇠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털썩 주저앉았다. 마님, 제가 분명히 묶어서 버렸는데.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죽었다던 며느리가 살아 돌아오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웅성거림은 이내 거대한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왕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조대감댁의 기와집을 압도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조씨 부인을 내려다보았다. 장례를 치르고 있군. 누구의 장례인가? 왕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조씨 부인은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내 며느리가 산짐승에게 물려가. 거짓말 왕이 천둥처럼 호통을 쳤다. 산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더니 네가 바로 그 짝이구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공표하고 하늘을 속이려 드느냐. 조씨 부인은 도끼를 품고 일어섰다. 내 놈이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냐. 저녀는 우리 집안을 망칠 요물이다. 쫓아내라. 당장 저 미친년과 놈들을 멍석말이해라. 그녀는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하인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왕의 뒤에 서 있던 호위 무사들이 칼을 반쯤 뽑아든 채 살기를 내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사랑방 문이 열리고 병든 남편이 기어 나왔다. 부인.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리를 바라보았다. 서리는 남편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달려가 남편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조씨 부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그녀를 가로막았다. 저리 비켜. 네가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대. 지팡이가 서리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순간
왕이 순식간에 다가가 지팡이를 낚아챘다. 그리고 우지끈 지팡이를 두 동강 내버렸다.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 손 치워라. 왕의 눈에서 진짜 불꽃이 튀었다. 그 손은 사람을 죽이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귀한 손이다. 네가 감히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왕은 겉옷에 고름을 풀었다. 낡은 겉옷이 스르르 흘러내리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붉은색 용포, 템퍼의 자락이 살짝 드러났다. 그리고 허리춤에 매달린 왕실의 호패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장상선이 앞으로 나서며 우렁차게 외쳤다. 무지한 백성들은 듣거라. 지금 너희 앞에 계신 분은 이 나라의 주상 전사이시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했다. 바람 소리조차 숨을 죽였다. 조씨 부인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고 꺽쇠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려 머리를 땅에 박았다. 전하. 조씨 부인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며느리를 죽이려 했던 그 밤, 그녀가 버린 며느리는 왕을 살렸고 이제 그 왕이 심판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서리는 멍하니 왕의 등 뒤를 바라보았다. 그 넓은 등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벅차오르는 감동이었다. 마당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겨울의 칼바람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존지존의 분노가 서린 침묵이었다. 조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를 지식였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의 위세는 임금의 용포 자락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졌다. 대답해보라. 왕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울림은 마당에 모인 모든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너는 너의 며느리가 재앙을 불러온다고 했다. 허나 과인이 보기엔 내 마음속에 필리를 튼 탐욕과 도끼가 진정한 재앙이로다. 조씨 부인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쳐들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저 병든 아들과 기울어가는 집안을 지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전연에 붉은 반점이 흉흉한 소문을 몰고 오고 그 음기가 양기를 빨아먹어 제 아들이 저 지경이 된 것이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맹목적인 믿음과 아집은 이미 그녀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지 오래였다. 왕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갯마루에 힘없이 기대어 있던 남편 조도령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으나 그 안에 담긴 절망감은 뼈저리게 느껴졌다. 조도령은 비틀거리며 돛돌 아래로 내려와 서리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하오. 내 비겁했소. 남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밤마다 당신이 내 윗목에 놓아두던 젖은 수건, 몰래 내 탕약에 넣어주던 귀한 약초들, 내 다 알고 있었소. 당신의 그 붉은 얼굴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어머니가 무서워 외면했소. 서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묵묵히 쏟아부은 정성을, 그 따뜻한 온기를. 하지만 침묵은 동조였고 방과는 또 다른 가해였다. 조도령은 피를 토하듯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전하, 제 어미를 벌하여 주시옵고 이 못난 저 또한 벌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내는, 서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내려준 천사였으나 우리가 그녀를 악귀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고백에 조씨 부인은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다. 자신이 그토록 끔찍이 여기던 아들마저 등을 돌리자 그녀의 세계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왕은
싸늘한 눈빛으로 조씨 부인을 내려다보았다. 너의 죄는 단순히 며느리를 핍박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너는 미신에 사로잡혀 생명을 경시하고 나아가 국법을 어기고 살인을 교사했다. 또한 과인의 생명을 구한 은인을 해하려 했으니 이는 곧 역모와 다름없다. 왕의 추상 같은 판결이 이어졌다. 조씨 가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로 환수하고 그 절반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조씨 부인은 왕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차갑게 선언했다. 관노비로 삼아 평생 춥고 어두운 곳에서 죗값을 치르게 하라. 네가 며느리에게 주었던 그 차가운 밥과 멸시를 이제 네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군졸들이 조씨 부인을 끌어냈다. 안 돼. 안 된다. 내가 누군데. 이거 놔라. 그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체증이 내려간 듯한 시원함과 동시에 인생 무상의 씁쓸함이 스쳤다. 소동이 가라앉자 왕은 서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복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후련하기보다는 텅 빈 듯 공허했다. 왕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다. 고개를 들라. 서리야. 왕의 부름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 그 붉은 반점이 햇살 아래 투명하게 빛났다. 왕은 만주백관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선언했다. 이 여인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은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차가운 세상을 녹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활용호롱의 징표다. 과인이 증명하노라. 이 여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온기가 과인을 살렸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저주받은 흉터가 왕을 살린 성스러운 징표였다니. 그동안 그녀를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개중에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이들도 있었다. 왕은 서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동상으로 붉게 부어오른 그 손을 왕은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미안하다. 과인 또한 무지하여 너를 죽이려 했다.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았구나. 용서해다오. 한나라의 임금이 천한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모습. 그것은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서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평생의 서름이 그 눈물에 씻겨 내려갔다.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리며 왕의 발치에 엎드렸다. 왕은 다시 그녀를 일으켜 품에 안았다. 그것은 남녀간의 정욕이 아닌 고통받은 백성을 위로하는 어버이의 포옹이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추운 곳에서 떨지 않아도 된다. 과인과 함께 가자. 왕은 서리에게 궁으로 갈 것을 제안했다. 후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왕은 그녀의 재능을 높이 샀다. 내의원과 상의원 뇌의원에 너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너의 그 신비한 염색 기술과 약초를 다루는 재주로 나와 같은 병을 앓는 수많은 백성을 살려다오. 서리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조도령은 슬프지만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시오. 부디 가서 당신의 날개를 펼치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지은 죄를 갚는 유일한 길이요. 그렇게 서리는 정들었으나 고통스러웠던 산골 마을을 떠났다. 그녀가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그녀를 배웅했다. 누군가는 꽃신을, 누군가는 떡을 건네며 지난날의 잘못을 빌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금강의 얼음이 녹아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산천 초목에는 푸른 싹이 돋아났다. 한양 궁궐의 상의원, 따스한 봄볕이 드는 마당에는 형형색색의 천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곳에 서리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루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단정한 관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손길로
천을 염색하는 어이녀 유인위. 그녀가 만든 옷은 치유의 옷이라 불리며 입는 이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녀의 왼쪽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은 이제 누구에게나 경외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봄을 부르는 꽃이라 불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왕이 상의원을 찾았다. 서리는 갓 염색한 붉은 비단을 왕에게 바쳤다. 왕은 그 천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보아라, 네가 만든 이 붉은 빛이 궐 안을 봄으로 가득 채우는구나. 서리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색깔들이 세상의 어떤 언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었다. 왕은 잠시 신하들을 물리고 서리와 마주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구나. 살아주어서. 그리고 그 따뜻함을 잃지 않아 주어서. 서리는 왕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얼음 호수 위에서 죽어가던 그녀를 살린 것은 왕이었지만 왕을 살린 것은 결국 그녀 자신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저 멀리 북쪽 산맥. 서리가 버려졌던 그 얼음 호수에도 이제는 맑은 물이 찰랑이고 있을 것이다. 차가운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고 인내하고 선함을 잃지 않는 이에게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속삭이면서 말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네. 밖을 보게나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지 않은가. 자, 이제 이불 덮고 푹 자게나. 혹시 아는가? 자네 꿈속에도 저 서리 낭자의 따뜻한 붉은 옷자락이 나풀거릴지.